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특별히 사실 요즘 휴가철이라서 오늘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에 좀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상경 선교사님이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우리 용인에도 정말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꼭 시간을 내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바다 다방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국내 단기 선교를 청년들이 준비했습니다. 대학로 지역에 있는 지역계와 연합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저녁에 문화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모은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 아이들 청년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전혀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을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재물이 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짐승이 다치거나 흉터가 생기면 재물을 드릴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동물을 살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면 누군가 장사를 해야 될 사람이 생기는데 이들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결탁을 해서 돈을 내면 그 사람에게 사업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1,000만 원이면 될 것을 1,500만 원, 2,000만 원을 주고 이득을 취하면서 그들은 재물값이 점점 올라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재물의 순수함이 사라졌다는 면에서 그런 장사를 교회에서 방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바자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바자회는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교회에 돈을 주고 또 우리에게 그들에게 돈을 그 사업권을 주면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결국 그것은 돈을 벌어야 되는 수익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청년들이 하는 것은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청년들이 맞는 것을 함께 먹고 사주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누군가 이득을 얻는 그런 구조가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시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장사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사역들은 하겠지만 교회에서 바자회는 안 합니다. 왜요? 누군가에게 수익을 줘야 되는, 또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교회와 이권 구조가 생겨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인식하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국내 단기 선교 청년 세대 10%가 채 안 된다 그래요. 복음과 인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가서 보통 한 3,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3,000원 내셔도 되고요. 3,000원짜리 5,000원 내셔도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잘 지원해서 청년들이 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랑의 성미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박원순 집사님, 박난희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14장 3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98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네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 스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어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전하는 자 듣는 모두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나의 삶을 조정하고 내 삶의 지혜와 능력으로 경험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학교 생활하다 보면 유난히 기억에 남는 담임 선생님 한 분쯤은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으로서 저희의 담임 되신 분입니다. 보통 담임 선생님은 아침에 조회하고 끝날 때 종례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학생들의 결석상을 보는 학생 생활을 지도합니다. 근데 이분은 좀 달랐습니다.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매일 아침에 1일 2여라는 걸 줍니다. 영어 속담을 하나 쓰면서 한 페이지를 쭉 다 쓰게 합니다. 한 20번, 21번 쓰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는 사자성어를 하나 매일 쓰게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그걸 갖다 숙제를 해서 선생님께 맡고 다시 남겨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방학 때나 이제 자습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본인이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맨투맨이라는 영어를 가지고 와서 하루에 한 번씩 강의를 매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 틀린 거 10번씩 써와라. 그땐 참 사실 억울했어요. 다른 반은 그냥 수업만 하고 가는데 왜 우리 매일 1일 2열을 해야 되고 맨투맨 영어를 하면서 10번씩 틀린 걸 써가야 되나. 숙제가 더 많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돌아보니까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과 다르게 생활지도 플러스 우리의 학습지도까지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 동안 그 선생님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영어 성적이 수직 상승을 하게 되었고 가장 잘했던 과목이 영어라고 말할 정도로 그때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떠나시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쉬웠고 섭섭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선생님이 우리 졸업할 때까지 담임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참 좋은 선생님이셨는데 다른 곳을 떠난다니까 아쉬워했죠. 심지어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게 되셨고 거기서 결혼하게 되셨거든요. 우리 반 전체가 결혼 축가를 준비해서 다른 학교 선생님인데 가서 축가를 부르고 단체 사진을 찍고 돌아온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이셨는데 떠나고 나니까 떠날 때 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평가를 받죠. 학생들은 공부한 성적으로, 또 직장인들은 그 회사에서 일한 능력으로 평가를 받고, 가게는 열심히 만든 음식을 갖고 이 가게가 좋은 가게인지 아닌지 평가를 받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평가를 받으며 또 평가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가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평가를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주어지는 평가죠. 마치 학생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끝나고 나서 성적표를 받아들듯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마감하는 내 인생의 성적표를 받아드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바벨론 왕의 인생의 성적표를 받아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식상으로는 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가는 말 그대로 누군가 죽음을 놓고 슬퍼하며 추모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형식은 애가인데 누구를 추모한다거나 눈물을 흘린다거나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오늘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은 바벨로니아 왕을 가리켜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우리를 억누르던 무자비한 왕이 죽어버렸네. 다시는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네. 애가가 아니라 조롱의 말로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쌓이게 되지만 결국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장례식장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는지. 바벨론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조문하기 위해 찾아온 조문객들의 반응이 어떠느냐? 하나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기뻐 노래했다고 이야기해요. 7절을 보면 무리가 함성을 질렀다, 큰 소리를 지르고 했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백향목과 향나무로 대표될 수 있는 자연계도 저 왕이 죽었다고 잘됐다 이러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람이든 자연이든 이 바벨론 왕의 죽음을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뻐했다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소름이 돋는 겁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안타까워할까? 그냥 원래 죽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까? 또 내가 죽게 될 때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을까? 아니면 우는 척만 할까? 이런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 이 본문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고 몸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짧은 문장이지만 마음에 강렬하게 남았던 문장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평가를 만드는 날이 아닙니다. 평생 써내려온 삶의 평가가 마지막으로 읽혀지는 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음에 대한 평가는 그날 하루만 놓고 이 사람은 있던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 사람이 쌓아왔던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읽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지, 이런 행동을 했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해내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사람들은 다양한 면에서 나의 삶을 읽어낸다는 겁니다. 나의 성격과 나의 일상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을 읽어내면서 우리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읽어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죽음을 놓고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삶을 보며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고,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늘 자기가 죽음에 대해 생각한 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외면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직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아멘. 모세는 지혜를 얻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떻게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혹은 많은 방송을 듣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긴 하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 삶의 마지막 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를 늘 돌아보게 될 때 다른 그 무엇으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늘 자신의 죽음의 날,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무분별하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가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청교자이자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20살이 되었을 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7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이 70가지를 매주 한 번씩 내가 꼭 읽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매일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이죠. 그 70가지의 결심문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제 7번째 결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1시간이라면 하지 않을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 삶에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1시간 동안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일은 평상시에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제 9결심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나 자신의 죽음과 죽음에 따르는 일들을 자주 생각하겠다. 제 17결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렇게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겠다. 에드워즈는 늘 이와 같이 죽음을 기준으로 현재의 삶, 오늘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하죠. 오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살 오늘이 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이런 말을 할까 하지 말까?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 사람을 미워할까 미워하지 말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될까? 아니면 이 시간을 아껴야 될까? 늘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의 순간에 한순간도 함부로 살 수 없었고 매 순간순간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고 어떤 순간에도 만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죠. 존 에슬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평생 죽음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남은 시간을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주저함 없이 곧바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 일정은 설교하는 것이니 설교하고 끝나고 난 뒤에 성도들을 만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밥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을 자겠습니다. 오늘 죽는 날인데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제는 어제 할 일이 있었겠죠. 오늘은 또 오늘 할 일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그 마지막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아마 머리 빠르게 회전하겠죠. 뭐 해야 될까? 그때부터 찾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하고 이건 하지 않고. 그런데 그는 늘 자신의 죽음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특별히 바꿀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바꿀 것이 없습니다. 전 이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의 일주일의 삶을 쭉 펼쳐놓고 보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과정을 보면서
오늘 내가 죽는다면 오늘 특별히 바꿀 것 없이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삶일까? 만약 내일 내가 죽는다면 내가 평상시 월요일날 살던 삶 그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그렇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쉽게 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대로 그냥 세상을 떠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는 바꿔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 그냥 그 태도 그대로 오늘 세상을 떠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쉽게 했던 그 말 그대로 하고 오늘 세상 떠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갑자기 여러분의 세상을 떠났을 때 부모님에게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교회 안에 다른 성도를 대하는 모습 이대로 세상을 떠나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사람을 대했던 태도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죽기 전에 바꿔야 된다면 굳이 그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특별히 바꿀 것이 없는 꽤 괜찮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더 바르게, 더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매 순간을 살아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지나고 나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바꾸실 때 바꾸시고 오늘 고칠 수 있을 때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화하셔도 괜찮고 찾아가셔도 괜찮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과할 일이 있다면 자존심 잠깐 내려놓고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꼭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다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꼭 사랑을 전하시고요.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일이 생각난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한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날을 바꿀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바꿀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지막 날은 후회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스러운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생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되었든 한 사람의 죽음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참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조롱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의 평상시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 왕은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평소에 그의 생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아의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여기 보면 바벨론 왕의 평상시의 행실을 이렇게 몇 가지로 묘사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를 압제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제 동원해서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권력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강포한 성이라는 표현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이 국가 시스템이 폭력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사람을 이용하고 연약한 사람을 억압해서 부자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잘못된 세상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악인의 몽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몽둥이는 보통 잘못된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가 권력으로 이 권력을 몽둥이 삼아서 다른 사람을 탄압하고 자기의 배만 배불리는 일들을 이 바벨론 왕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번째는 분내어서 여러 민족을 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노에서 열방을 억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감정대로 다른 사람을 취급했던, 그래서 수많은 전쟁도 치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신하도 언제든 죽였던 사람이 바로 바벨론 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사야는 바벨론 왕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라고 그의 악행을 나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악행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갑질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만 배불렸던 이 바벨론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영향력을 주셨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저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평범합니다. 그래 보일 수 있겠지만 잘 돌아보면 다 누군가보다 조금씩이라도 잘하는 것, 능력을 보이는 것, 재능이 있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왜 건강을 주시고 사회적인 지위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인간의 인맥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원하지만 그런 상황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되어주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조금 더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먼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조금이라도 더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것들을 이미 주신 것이죠.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면 각각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이 각각은 모두, 영어로 ever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차이는 있겠죠. 은사가 모양이 다를 수 있겠고 같은 은사라도 능력치는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선한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내 능력이 그것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주셨다는 거죠. 돈도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영향력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선한 청지기라고 했죠. 악한 청지기는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씁니다.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 그것을 주신 사람을 위해서, 주신 존재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다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서로 봉사하다 보면 나는 봉사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봉사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일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봉사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보면서, 성경학교 영상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죠. 그 영상이 끝나고 나서, 영상을 제가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교회 복도를 지나다니는데 아동부 아이들이 써는 그림, 그 꿈을 써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처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래요. 하나님, 저 요셉처럼 성공하게 해주세요. 총리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대기업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이 성공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가 그의 삶의 명확한 방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 상담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지를 그가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렇게 마음이 아프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 치료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상담 치료사가 되면 가정이 평안하대더라, 부부관계를 잘 맺을 수 있대더라,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대더라, 꽤 돈도 많이 번대더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서 정말 마음 아픈 사람을 진정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고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꿈도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 시절부터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특하다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양한 꿈이 있죠. 그런데 이 꿈이 단순히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안락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누군가에 더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더 섬기고 누군가에게 더 이득이 되게 하고 누군가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꿈을 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꿈을 꾼 아이들이 그 꿈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플러싱 제일교회를 담임하다 은퇴하신 김중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한국에 가끔 나오시는데, 그럼 성도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귀국한 성도들을 만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그때마다 목사님께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목사님, 옛날 10몇 년 전에 저를 도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20년 전에 목사님 저를 도와준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랬나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생각이 안 날까요? 기억력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지 뭐 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조금 힘들어도 많이 힘들어도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이 잘 되게 위해서 노력했고 상담했고 뒤에서 도와줬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너무 특별한 일이었다면 물론 생각날 일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삶들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러운 섬김의 삶이 그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실까? 왜 알아주지 않지? 혹시 우리들의 삶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조금이라도 괜찮은 능력이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강골이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따뜻한 마음을 주어서 그 사람하고 말만 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위치를 높은 위치에 혹은 전문직을 주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이 다양한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갖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큰 능력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벨론 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죽기 때문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따라서 평가받고, 사람들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 얼마나 돈 많이 모았니? 너 집 몇 채나 샀니? 너 주식으로 몇 %의 수익률을 올렸고 비트코인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니? 너 얼마나 많이 운동해서 건강한 몸으로 하루에 마라톤 조깅 얼마나 했니?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니? 얼마나 유명해졌니? 물어보실까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 너 그 작은 능력인데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 작은 능력으로 너 살기도 벅찬데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봤구나. 잘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만들길 참 잘한 것 같다.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에이, 갈 사람이 갔지 뭐, 잘 떠났다 라는 소리 듣고 싶습니까? 조금만 더 살지, 조금만 더 살았으면, 당신 같은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데 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우리의 세상을 떠남이 누군가에게 아쉬움이 되고, 누군가의 그림이 되고, 누군가에게 안타까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고맙다, 너 때문에 참 행복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쉽진 않지만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번 더 선포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겨진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해주시옵소서. 마치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날을 직면하며 오늘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은 생이 축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재물과 건강과 지혜와 영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것을 고백하며 약자를 세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선한 청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지막 날 누군가의 나의 마지막 날을 보며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오늘을 가장 가치 있게 살게 하시고 가장 의미 있게 살게 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드린 주의물과 건강과 지혜와 영향력을 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깐 맡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정말 의미 있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날을 보며 아쉬워하는 사람을 많게 하시고 그리하는 삶을 많게 하시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했다 잘했다라고 말씀
기뻐하는 삶,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오늘을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의미 있는 삶,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나라가 달라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사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능력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임자를 거쳐 이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셨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의지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왕의 비참한 몰락과 죽음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을 세어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마치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하루하루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직면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상황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융인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그마한 것들이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누군가의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게 주어진 재물과 지식과 건강과 지위와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잠깐 내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며 이것을 가지고 누릴 수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상한 자들, 그 이웃들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을 잘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 나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쉬워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했다,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